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규 목사입니다. 신중규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10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좀 뽀사시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카메라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깨끗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전성기에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선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이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10절과 7절과 10절에 또 12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과 또 그분은 인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큰 주제를 갖고 있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순종하고 열병이 고쳐지고 나병이 고쳐지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갖고 계시는 그런 인자로서 지금 마가복음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논쟁의 이슈가 뭐냐면은 이 네 사람에게 그렇게 메워져서 온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가 어찌된 일인가 신성모독이다. 하느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산다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사죄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이슈는 바로 예수님은 사죄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어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의심을 갖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굉장하게 여러분 혼란스러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도들도 좀 나눠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더 어렵다, 육신의 치유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진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시고요. 저희 교단의 변종길 교수나 부르겐 같은 이런 분들은 사죄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것이 더 이제 쉽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둘 다 어렵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속죄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안전병, 이 중풍병자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그 병의 영역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곧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볼 때에 이것은 둘 다 어려운 것이죠. 말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을 한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그런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1장의 치유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면은 오늘 2장도 마찬가지로 2장 이 초도의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5절에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은 이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는데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것이 어떤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관찰할 수 있는 이 치유, 중풍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치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용서를 입증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어려운 사건인데 둘 다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용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자로서 오늘 2장 10절에 인자가라고 하는 또 죄를 사는 권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타나는 그 인자를 우리 예수님 끌어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왕이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 심판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지금 반대하고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자라는 이 단어와 또 죄를 사는 권세와 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낚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또 신학적 교훈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구약에 보이는 우상 숭배자들의 저주입니다.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것을 생각하던 시대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저주를 누가 끊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릭 이 와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우상 숭배자들의 저주라고 생각하던 시대의 저주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분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자를 통한 우리 예수 메시아를 통한 치유와 용서는 이것은 대단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과 회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뉴 엑스odus를 우리 예수님은 예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용서, 죄 용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필수 요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5절의 예수님의 이 선포는 새 출애굽의 선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큰 영적 교훈이 뭐냐면은 새 출애굽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치유와 재용서가 필요한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이 네 사람의 믿음이죠. 즉 중풍병자의
믿음을 있었겠지만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네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시는 그런 권세 있는 메시지를 전하셨단 말입니다.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사람들을, 네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옹에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기에 군집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사람들을 극복하는 행동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는 헌신, 뿐만 아니라 네 사람이 균형을 맞추어서 드러내리는 그런 수고로움과 이 균형 잡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아주 대단히 배울 점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장면들을 통틀어서 저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한 그 행동, 사람들을 극복하고 또 물질을 극복하고 지붕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런 우리의 행동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될 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적용점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그런 중풍병자요, 우상 숭배자이거든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우리의 될 것으로 함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공동체의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런 새 출애굽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될 것에는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가족만 구원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될 것에는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그런 중풍병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초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을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기퉁이씩 잡고 헌신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로 힘을 합하고 또 균형을 잡아야 되고 사람을 극복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내 뒤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가는데, 그 4명이 중풍병자를 들 것을 메고 가는데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앉아 계시는 그 집에 그 방 주위에 그 마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집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길이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아우성치고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내 뒤에 누가 있는가, 누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내 위치, 누군가의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이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한 기퉁이를 잡고 한 영혼을 구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